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찬송도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거기에 잠식되고 사순절조차도 잊은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목도하시고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몸된 제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뜨겁게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함으로 우리 신앙이 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최후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벌써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20일 가까이나 됩니다. 더구나 최근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 전리상으로 사순절 기간임에도 모든 것이 코로나19에 묻혀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동참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구의 오래된 풍습 가운데 하나,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진주가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으로 시집을 간 딸이 속상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그때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의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가 모래 하나가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까끌까끌한 모래가 보드라운 조갯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이 박힌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개는 자신의 몸이 박힌 모래알 때문에 병들어 살이 썩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죽고 맙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조개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충이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짜내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해서 덮어싸고 또 덮어쌉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생명의 즙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이죠. 엄마가 결혼한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을 무시한 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다 병들고 썩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여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마는 선물하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진주를 사랑하는 딸에게 인생에 찾아온 쓰라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라고 하는 삶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 앞에 큰 시련이 닥치길 원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주족의 이야기 교훈처럼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고 값진 진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신앙은 더욱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당한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숙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숙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해결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숙제로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시련이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때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련이나 고난은 대부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를 알려 하는데 우리 영적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준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면 크게 네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 또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신명기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징벌이 그리고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나 고난, 시련이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고난, 시련이 우리의 잘못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다가 받는 사명적 고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증언한 것처럼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40이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아야 됐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의 위험 속에서 지내는 등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며 갈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낼 수 있습니다. 꼭 사명의 길을 가는 데에만 그런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그리고 삶의 방법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받는 세 번째 이유는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과 시련이죠. 그 고난이 시작될 때에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내가 잘 참고 인내로 이겨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 고난이 나를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거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고 그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 번째,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고난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자, 욥기에서는 욥이 당한 그 고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된다고 하는 허락을 받고 욥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표현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이와 같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려고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느냐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련의 불못불에 밀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우리의 그 머리와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이라면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나의 고난과 시련의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다른 의미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오늘 본문 18절 첫 단어에 나온 것처럼 사환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종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전적으로 그 주인의 소유이고 그들에게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종은 그 생명이 그 주인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종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종과 같이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의 권위 아래서 주인의 집안일을 돌아보는 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 아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가게 주인 아래에서 일하는 점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환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신에게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고 주인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주인 대우를 하고 그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인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인들을 불공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감정 따라서 하인들을 대합니다.
패역한 세상 닮아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는 전혀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가차없이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싶을 정도로 패역한 마음에 사로잡혀 하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시하기가 참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말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 쓰인 그 단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패역하고 불공정한 주인, 그래서 주인으로서 도저히 공경하거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주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말은 참 부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인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만 좀 까탈스럽게 대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그냥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합니다. 마음 자체가 패역한 주인입니다. 무엇 하나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거하거나 그 집에서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20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주인에게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마지막 표현된 아름답다는 말은 신약성경 언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은혜입니다. 그러게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의로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 선물이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계획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를 은 30에 매수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불법 재판을 해서 사형을 언도하지요. 당시 밤에 열리는 재판은 불법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에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로마 총독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그들이 억지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찌든 인간의 권력 앞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에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당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사환들아 그러면서 이유 없이 주인에게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주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힘듭니다. 속에서 끓어오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참고 또 참으려고 해보지만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질 때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폭풍우가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서 안전한 곳으로 향해 갑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 인간도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 몰아칠 때 닭과 같은 사람은 일단 몸을 숨기고 봅니다. 그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독수리 같은 사람은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때로는 힘든 문제 앞에서
자신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당장 눈을 감는다고 내 앞에 불어닥친 폭풍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낮에도 하늘은 별이 떠 있습니다. 단지 별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푸른 창공에 떠 있는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할 때 볼 수 없는 것을 고난의 때에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과 시련의 때에 들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고통의 때에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것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고 그리고 평안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고 견디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주셨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치 않지만 고난과 그리고 많은 시련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통 앞에 직면해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절정에 달해서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해서 아버지 주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고 그리고 평안해 보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갈 때 우리도 때로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고 싶은 충동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고 협착한 길, 이 고난의 길을 그것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은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최후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 135장 찬송합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존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